여호수아 6장 17절 한 절 봅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한 과정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딱딱 끊어가지고 어떤 시대가 있고 또 그 다음 시대가 열려지는데, 애굽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광야 시대로 넘어갈 때, 그때 그 사이에 뭘 해야 되냐? 어린 양의 피를 내 가지고 그 고기를 먹어야 되고, 그죠? 좌인바가 무설주에 피를 바르는 사건,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 사건. 그래서 그 광야를 감당할 사람들에게는 먼저 그런 믿음들이, 예수 피를 바른다든지 그 홍해, 그 깊은 홍해 한번 침례죠. 침례 쭉 잠수했다가 다시 또 살아나는 그런 것을 경험해야 된다든지, 그런 다음에 또 광야를 주시고, 또 광야 다음에 가나안에 가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 믿음을 훈련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가나안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믿음의 시대가 우리들에게 새로 펼쳐질 때는 그 축복을, 근데 그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언약해 주신 그 땅이 내 앞에 펼쳐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해 주셨던 그 땅이 나에게 펼쳐지는 건데,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지시했던 그 언약의 땅, 내가 너와 약속해 줬던 그 땅을 또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어떤 단계, 어떤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열매를 갖다 풍족하게 맺히고 생명이 주는 것들을 막 누리면서 더 나아가선 저 해외에 있는 내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런 사람에게 내 생명을 나눠주는 것까지 누리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한 시대가 항상 이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더 넓은 지경으로.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네 지경을 넓혀라, 네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 땅에 이르러, 그러면서 새로운 지경들이 열려지잖아요. 그런데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때마다 어떤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단 말이죠. 광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냐. 또 이제 가나안에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광야를 끝내면 40년 광야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네가 무슨 무기를 가져라, 창을 가져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 주야. 자, 홍해를 건널 때는 지팡이로 건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또 법궤를 메고 가잖아요. 그 말씀으로 건너고, 항상 이제 내가 기적을 사랑했던 지팡이의 시대냐, 아니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는 법궤의 시대냐. 할렐루야.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호수아 또 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해. 할례. 광야를 지내면서 너희들이 할례 못 받았을까? 그 땅에 있는 그 부싯돌을 취해서 니네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런 것들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또 가나안의 시대에 들어가가지고 또 사사 시대에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또 사사 시대를 마지막으로 끝내는 사무엘의 시대, 그 다음에 다윗의 시대 넘어갈 때마다 네가 정말 그 왕의 축복을 누릴 자냐. 그래서 그 시대마다 다 정확하게 잘 넘어가는 자들 보면요, 그 축복이, 우리는 내 시대에만 살다 그냥 죽으면 끝나지만,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죽어도 내 후손들은 계속 이어가지 않습니까? 나는
죽어버려서 천국으로 가버려서 아이 내가 뭐 천국 가는데 알바 뭐야 그러고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또 후손이 태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후손이 안 태어나더라도 내가 영향을 줬던 그 제자들이 또 다음 시대를 담당할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가더라도 이 교회 또 50년 후 100년 후에 누군가 또 교회를 담당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또 다음 시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데 그 복들을 감당할 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 가나안의 복을 감당할 자가 누구냐. 그 감당할 자에게 그만한 훈련을 그만한 과정을 통과시킨단 말이죠.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예. 그래서 지금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 가나안에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지시해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큰 민족을 이루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많은 제자를 양육시키고 우리가 이제 다음 월요일날은 인도네시아 가서 헌당 예배 드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 불쌍한 그 산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말이지 그 성전을 지어주고 우리들의 영향력을 저들에게 넓혀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시간,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역사. 아, 지금 우리가 그런 또 기로에 서 있구나. 내가 지금 어느 기로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어느 인생의 모퉁이를 돌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물려받았던 그 언약을 이제는 몇 대째 걸쳐 오면서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때 주셨던 그 언약, 조상의 언약은 너로 민족의 으뜸이 되게 하겠다. 네가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어디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걸 이루겠다는 거야. 광야에서 신명기 때 약속해 주셨던 앉아도 복받고 일어서도 복받고 그 축복이 그러면 광야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 그 조상들 다 죽었어. 이제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죠? 그래서 니네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서 복 받을 거야. 그렇게 하시는 거죠. 니네들이 내가 너에게 처음에 언약했던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을 네 후손들이 누리는 거야. 왜? 네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그 복은 가나안에서 다 성취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의 시대는 우리들에게 펼쳐져야 되는 거죠. 가나안의 시대가 열려질지어다. 그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네가 가라. 아브라함이 주셨던 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모든 축복은 너를 기준으로 있어. 감히 너를 저주할 수 없어. 너를 축복만 해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의 자격 요건이 무엇인가? 자격 요건이 무엇인가?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라. 이걸 보면서 그 기생라합이 숨겨줬다가 복받는 걸 보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은 기생라합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 또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때 어떤 훈련을 통과,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봐야 돼요. 기생라합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고, 이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디에 숨어야 되고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들이 보면서 그 교과서대로 이제는 내가 다음 시대를 담당할 때가 되었구나. 이제 우리들이 또 말레이시아를 정복해야 됐구나. 1월 달에 중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터키를 또 가서 위에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거 할 때 또 내가 이제 학교 전도를 가가지고 이 학교를 내가 점령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내 가나안 땅이구나. 주여 이 학교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정탐꾼들에게 부탁했던 건 17절에서 이 성의 모든 것은 다 불태워가지고 온전히 바치는 거야. 온전히 바치는 신앙. 남기면 안 돼.
온전히 바치는 신앙을 가질 때 그 사람들이 가나안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여리고 성은 온전히 바쳐줘야 돼. 나중에 아간이 온전히 바치지 못한 것 때문에 아간과 식구들이 다 악을 골짜기에 파묻혀 죽잖아요. 온전히 바치. 그다음에 기생 라합과 동거하는 자는 또 살려줘야 돼. 그죠? 기생 라합과 붉은 줄을 매단 그 가정은 살려줘야 되고, 예. 그리고 숨겨줘.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어디에 숨냐 하니까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은 자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은 잘 숨어야 돼. 마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요. 지금 광야에서 성공하지 못한 마귀가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이 마귀에게서 잘 피할 수 있는 자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새 시대를 여러분들이 점령하시려고 그러면 쫓아오는 마귀를 어떻게 이기느냐, 자,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요, 여호수아 2장 1절로 봐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 땅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이제 벌써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리고 왕이 이걸 알아챘어요. 아니, 정탐꾼들이 어떻게 니네 집에 숨었다면서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 여인은요 정탐꾼을 잘 숨겨줌으로써 자기와 그 친척들이 다 구원받게 돼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새 시대의 새 축복, 자, 내년도에 새 축복이 여러분 다 임할지어다. 새로운 건강을 가져갈지어다. 예기치 못한, 와, 새로운 시대에는 항상 그렇더라고. 내가 예기치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는 거야. 와, 내가 예기치도 못한 축복을, 내가 ABC만 기도했는데 그 다음 것 DF도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라. 이 모든 것을 플러스 더 하시리라. 확실히 아멘 많이 나오네.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건강만을 기도했는데 건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물들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내년도엔 새로운 아파트도 주실지어다. 와, 아멘이 갑자기 커지네. 여러분, 아파트를 많이 사고 땅을 많이 사야지 우리 교회 부동산들이 복을 받잖아. 여러분들이 매매를 안 하면은 부동산들이 복을 못 받잖아. 그럼 우리 교회 복이 안 되잖아. 그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얘기 안 하고. 자, 그래서 복을 다 받을지어다. 근데 하여튼 여러분 좀 제발 좀 건강의 복 좀 받으세요. 맨날 비실비실 아프다, 감기다. 왜 이렇게 감기 들린 사람들이 많아? 왜 감기를 자꾸 달고 사지 마세요. 감기약 먹으면 감기 걸려. 절대 감기약 먹으면 안 돼. 정말 저는 감기약 먹은 게 기억이 안 나네. 최소한 10년 전까지 기억이 안 나네. 감기약 먹어본 적이 없어요. 10년 전이 뭐야? 어릴 때도 감기약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감기를 달고 살았거든. 어쩌면 그렇게 콧물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쪽에 다 그걸 뭐라 그래? 콧건젤이 뭐라 그러지? 그냥 코가 올라가서 다 닦아가지고 맨날 병원 다니고 맨날 병원. 제가 얘기했지만 엄마는 돈 아끼려고 그래서 이 양 의사한테 한번 가는 게 어려웠어요. 돈을 얼마 달라 그러는지 몰라. 어려우니까 이제 하여튼 그런데 주로 이제 기도를 많이 받았는데, 삼촌이 은사자니까 기도를 많이 받았는데 그냥 감기가 걸리니까.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주사 안 맞고, 이제 병원에 가면 주사를 맞거든. 주사 안 맞고 약을 안 먹어야 되겠다. 딱 그러니까 감기가 끝나대 진짜. 예. 할렐루야. 예. 이 더러운 감기들은 떠나갈지어다. 무슨 감기가 걸려? 내 앞에서 감기 걸렸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 쌍놈의 감기 떠나갈지어다. 예. 무슨 감기가 걸려? 무슨 뭐 감기가 걸려? 어디가 아파?
여러분, 제 앞에서 아프단 말 해야 되겠어요? 뭐가 아파요? 아니, 미국 갔다 왔는데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가는데 교인들이 목사님은 시차도 없어, 그냥 하루 종일 15인승, 미국 15인승 버스는 우리나라 버스보다 좀 크거든요. 그걸 제가 운전하고 다녔다고, 하루 종일 운전했다고. 그런데 끄떡없이 그냥 졸지도 않고 운전하니까, 하기야 뭐 운전하면 조금 자긴 잤지, 성도들이 몰라서 그렇지, 조금 운전할 때 조금 자지 언제 잡니까? 운전은 조금 자다가 또 자다가 일어나고 운전하는 거죠. 근데 갔다 오면서도 오는데 13시간 아시아나 타고 왔는데도, 갔다 왔는데도 나도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이 시차가 없네 진짜. 비행기를 타고 온 건지 버스를 타고 온 건지. 근데 내가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지 마세요. 집사님, 이번 중직자 모임 12시 20분이에요. 주일날 꼭 와야 돼요. 1번, 바빠서 못 갑니다. 아파서 못 갑니다. 3번, 징그러워서 못 갑니다. 하지 마세요. 뭘 바빠서 못 가고 아파서 못. 하나님의 일에 바쁘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제일 바쁜 거야. 하나님의 일보다 바쁜 일이 어디 있니?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바빠? 아니, 천국을 오는데 바빠서 안 갑니다. 그럼 어디 지옥 갈 거야? 아니, 하나님의 일보다 바쁜 일이 어디 있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바쁘다는 말. 저는 바쁘다는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바쁘다는 말 들어봤어요? 안 바쁩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아프다는 말 들어봤어요? 안 아픕니다. 진짜 아프다는 사람은요, 보면 또 아프더라고. 그 아프다, 이게 자기의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아프다? 진짜 예언이 돼가지고 또 아픈 거야. 지금 아픈 게 끝나지 않고 또 아프고 또 아프고. 절대 아프지 않다. 난 아프지 않다. 할렐루야. 나는 건강하다. 예? 나는 우리 교인들은 다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건강. 또 그냥 어떻게 또 하나님이 희한하게, 손오건 목사님이 안수만 해주면 또 병이 낫는다네. 좀 적당히 좀 낫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너무 안수를 많이 받아. 약 아끼려고, 약값 아끼려고. 예. 근데 또 병이 자꾸 나니까 그분들이 또 좋아하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자,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는 복의 근원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성취되는 복의 시대입니다. 복의 시대. 광야의 연단의 시대가 아니라 가나안 땅은 복의 시대란 말이에요. 복의 시대. 이 복을 누려야 돼. 그 복을 감당할 자가 누구이냐? 그래서 여호수아 2장을 보니까 그 여리고 왕이 잡아와라 그랬는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난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하면서 이제 따라가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잡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이 기생 라합이 해놓고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3대, 거기에 그 밤에 숨겨서 거기서 잠을 재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 3대에 숨겼더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다음에 쫓아갔는데 그들이 뒤쫓는 자들이 성 나가니까 성문을 닫아버렸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잠자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그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나는 너희들이 어떤 자인지 영안이 열렸어요. 라합은 어떻게 구원받았냐를 차곡차곡 보십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어요. 누구를 살려줘야 되는지,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주의 종을 어떻게 섬기고 목자님들 어떻게 섬기고 나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교인들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섬기는 자가 새로운 땅을 차지합니다. 잘 숨겨주고 잘 섬겨야 됩니다. 안 숨겨주면 그들이 마귀에게 잡혀 죽거든. 이것이 뭐냐면, 내가 그들을 숨겨준다는 것은 뭐냐면 내 기도의 3대 속에 그들을 숨기는 거예요. 3대 지푸라기 속 안에서 내 기도로
그를 끌어들여 가지고 여러분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한,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한 걱정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는데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나는 벌써 그 정보를 알고 있거든. 영적인 지혜에 있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도 읽고 영적인 서적도, 영성 서적도 많이 읽어요. 그랬을 때 지혜가 풍족해지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동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을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지금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새로운 시대 앞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신앙생활,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됐어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 내가 너희를 도와줬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을 구원하라. 즉 뭐냐, 새로운 시대 앞에서 이 12월 달에는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새로운 언약이 필요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작정기도 들어. 어떤 분들은 또 내가 이번에 1천 번째 시작할 거거든요. 내가 이번에 40일 작정기도 할 거거든요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그 대신에 이 힘든 언약 내가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지만은 기필코 내가 지키고자 하오니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은요,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집이 누굽니까? 내 가정 식구들에게 복을 주라. 내가 이것을 약속한다. 이 믿음이 큰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은 내 한 몸과 같으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 자손들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를 선대하도록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서원. 여러분 꼭 12월 달에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게 이 라합의 굉장히 큰 믿음인 것 같아요. 결국은 훌륭한 조상으로 남지 않습니까? 훌륭한 조상이 되는데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이 사람의 관심은요,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내 자식이 교회 안 나오니까, 내 친척들이 아직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 12월 달에 내가 작정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죽음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요소 2장 13절. 살려줘 우리 목숨을. 그 다음에 그 정탐꾼들이 그에게 이르되 14절에 보니까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나와 구원의 관계는요 믿음의 비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교회 일을 누가 하느냐, 누구에게 교회 일을 맡기느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 깊은 사랑의 비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사랑의 언약의 비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누설되면은 마귀가 알아차리잖아. 그걸 빌미로 나를 넘어뜨리잖아. 하나님과 비밀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마귀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나만 알도록 믿음의 은사의 비밀. 남들이 이해를 못해. 체험한 사람만 알아. 그거는 끝까지 이해를 못해. 그 믿음의 비밀 누설하지 아니하면, 자,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누설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 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 믿음의 간증,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 믿음의 간증이 있느냐, 비밀을 한 간증이 있느냐. 그 비밀한 간증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체험한 다음에 그 비밀을 가지고, 와, 대단한 것이다, 대단한 걸 내가 봤네,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내가 들었네. 근데 그걸 간직하고 14년 동안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나가서 전도할 때 그 능력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누설해버리고 청옥간증하고 다녀버렸다면은 전도의 선교의 양이 줄었을 텐데, 선교와 전도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그 믿음의 비밀,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나와 생기는 더 많은 축적되어 가고 있는 생명의 능력이 더 증가되고 있잖아요. 생명의 능력이 더 증가되잖아. 생명의 능력이 더 증가되어 가면 갈수록요, 그러면 전도할 때 하나님이 더 능력을 많이 줍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능력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더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는 신유의 은사라든지 귀신을 쫓거나 전도하거나 하는 일에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 믿음의 비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속에 생명이 아무것도 안 들어왔다 그러면 생명의 능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병을 놓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병을 놓고 신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 양손에 능력이 지금 나타날지어다. 여러분 양손에 지금 전기가 막 나타나고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양손에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아픈 사람들 많이 고쳐주시고, 많이 안수해 주시고, 전도할 때 그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지금 여러분 손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사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주님과 나만의 사랑의 비밀. 아무리 얘기해도 남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나만의 비밀을 가지고 갑니다. 기름 부으면 강하게 나타날지어다.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디 아플 때마다, 머리에 아프든 이마가 띵하든 무슨 배가 아프든 가슴이 아프든 딱 손을 얹고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오늘 병이 싹 떠나잖아요. 그게 믿음의 비밀에 생명, 내 속에 들어온 생명이 증가됐다는 거야. 똑같은 아픔인데 아무리 막 배 아파, 어디 옆구리 아파, 팔 아파, 아무리 손 놓고 기도해도 안 나타나. 왜 그래? 생명이 증가되지 않았어요. 생명이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비밀을 키워야 돼. 할렐루야. 사랑의 비밀을 키워야 돼. 그게 뭐야? 내가 방언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좀 사랑이 부족했구나. 안 되겠다. 내가 좀 봉사하는 일이 부족했구나. 내일 푸른 대학 나와서 부엌에서라도 봉사해 드려야 되겠다. 아멘은 안 해도 된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비밀, 그 믿음의 비밀이 생명 증가더라고요. 생명이 확장되는 거더라고. 항상 내 속에 충분한 생명. 우리가 많이 당해봤잖아요. 생명이 약하니까 중병도 알아보고, 생명이 약하니까 내 가정에 큰 죄가 막 침범하는 것도 경험해보고, 생명이 약하니까 막 죽을 고비도 넘겨보고, 그런 걸 경험해봤잖아요. 믿음의 비밀이 오늘 들어갈지어다. 비밀을 가진 자들, 그들의 생명이 막 증가돼, 확장돼. 내 영의 질량이 높아져. 영의 질량이 빵점이라 봐요. 영의 질량이 빵점이라는 건 생명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 생명력이 없는데 어떻게 병을 이기고 마귀의 죄를 이기고 세상 욕심을 이기겠어. 근데 그것을 다 이기면 육신으로 볼 때는 내가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 같고, 그냥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고 세상 것을 즐길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무슨 들떨어진 사람 바보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희생하고 내 삶을 희생하는 그게 비밀이라고. 왜냐하면 영이 없는 자들은, 육에 있는 사람은 그 비밀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고전 2장에 있는 것처럼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임이라 그랬죠. 비밀이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것을 누설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진실하게 이 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인자로 너를 진실하게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의 집은 어디에 있으냐? 성벽 위에 있으므로. 지금 이 라합은요,
이 사람들을 숨길 때 지붕에 숨겼고요, 옥상 지붕에 숨겼고, 그 다음에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는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고, 항상 성경에 위에 있다는 표현이잖아. 도마라는 그 도마의 신앙이 돔이라 그래가지고 지붕이라는 뜻이거든. 돔, 지붕. 도마의 신앙, 지붕의 신앙, 항상 위에 있는 신앙. 위에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선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비밀이에요,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 되게 없네. 안 보고도 믿어야지, 꼭 보고 믿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도마는 체험을 갈구하는 시간. 나 오늘 저녁에 체험하고 갈 거야. 난 믿음의 비밀 하나 체험하고 가고 싶어. 남들이 이해할 수 없지. 도마는 오늘도 주님의 옆구리에 손 얹고 싶고 손가락 만져보고 손바닥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 신앙. 그런 것처럼 이 도마 신앙이 누구냐면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자기 옥상에 숨기고, 그리고 그 집은 성벽 위에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이게 중요해. 이 라합의 신앙은 또 뭐냐면, 너희는 어디로 가서?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이게 뭐냐면 산상기도회 3일 부흥회를 말하는 거예요. 조용하네 갑자기. 산으로 가서 최소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거기서 다시 재충전을 하라 이거야. 거기서 다시 능력을 받으라 이거야. 그래야만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기생 라합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시켜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가지기 전에 니네들이 그냥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그러지 말고 산에, 사흘 동안 산에 숨어. 뒤쫓는 마귀가 쫓아오다가 너희들의 능력을 보고 도망가게 될 거야. 그리고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희의 길을 가라. 항상 우리들을 갖다 A라고 하는 문제를 주셔서 기도를 시키잖아요. 3일 동안 막 산에 가서 기도하게 만들고, 또 우리 교회는 뭐 한 달, 두 달 만에 부흥회를 계속하니까 산에 갈 시간이 없어. 얼마나 감사하냐. 산에 가려고 그러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버리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자.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오늘 표정들이 계엄이 아직 안 풀린 것 같아. 응? 풀렸어. 왜 그래 표정들이. 그래가지고 산에 가자. 그런데 산에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갈 필요가 없는 게 여기가 산이야. 할렐루야. 그랬다니까요. 이 저널산 자락에 땅이 나왔는데, 산자락에 있는 땅은 바위거든, 바위. 이거 다이애나마이트로 바위 깨는데, 그래가지고 지하를 파는데 20억 들었다니까. 다이애나마이트 하나당, 그게 엄청나게 많은 다이애나마이트 터뜨리는, 그게 하나당, 그게 깜빡했는데 하나당 몇백만 원이더라고. 근데 그게 뭐 엄청나게 많은 다이애나마이트 깨야지 바위가 깨지. 이 바위 밑에다가, 왜냐하면 우리는 산상기도회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산기도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반석 위에 집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기도 사람. 비록 우리들이 어떤 산에는 형편상 가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은 산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널산 자락에 20억 주고 땅을 파고 지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기도원이라고. 기도원. 세종 오늘이 기도원이야. 그 사흘 동안 너희는 산에 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 여리고 땅을 주리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니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산에 올라와서 사흘 동안 기도해야 돼. 안 그러면 이 땅을 주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짤막짤막하게 하던 기도가 12월이나 1월 달 돼서는요, 그냥 기도 막 5시간 진동하는 기도, 막 3시간 진동하는 기도를 한번 경험해야 돼. 그리고 새로운 땅을 누려야 돼.
그냥 늘 짤막 1시간 기도, 뭐 2시간 기도, 30분 기도만 하던 시대가 아니라 힘드시겠지만 뭐 배도 고플 것이고 엉덩이도 아플 것이지만 한번 앉아가지고 어느 날은 그냥 한번 철야기도, 그래가지고 dynamis 주체, 오늘은 하루 철야기도 체험하는 날, 그러면 dynamis 팀이 아니더라도 와, 이번에 한번 철야기도 한번 체험해 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막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3일 동안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사흘 동안 숨어 있어. 산기도, 영성기도, 충전하는 기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너희들이 나를 달아내린 여기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놔. 그러면 우리가 들어올 때 이 붉은 줄 메인 집은 불태우지 않을게. 그리고 그 붉은 줄 메인 그 집에 부모, 형제, 내 아버지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와,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답니다. 참 이거 보면 순종의 사랑.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는요, 쭉 정리가 되네요. 새로운 시대에는 순종의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중직자들 모여 그러면 알겠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목장 예배도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중직자 모임 주일날 삼부 예배 끝나고 모이겠습니다. 혹시 못 모이는 사람 보면 일어나 보세요. 감사합니다. 다 순종하시네. 할렐루야. 못 일어나.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일어나? 그냥 중직자 모임에 오는 게 낫지. 그래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순종했어. 붉은 줄을 창문에 매. 딱 하니까 이 여자가요, 그대로 참 정말 그 다윗과 예수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의 조상의 가문을 이어갈 만한 이 여성의 믿음이 남자보다 훨씬 난 것 같아. 아마 아멘은 누가 지금 했죠? 맞아. 왜 여성의 믿음이 남성의 믿음보다 항상 나을까? 난 그게 좀 좋아. 딴짓이 하니까 좋다. 기도해도 여자들이 좀 더 오래 하고, 방언해도 여자 얼마나 또 귀여운지. 남자들은 방언해도 무뚝뚝한데, 무뚝뚝 이 방언. 여자들은 짜자자자자자. 야, 또 새벽기도도 열심히 잘 나오고, 또 안수기도, 예언기도도 여자 예언자들이 남자 예언자보다 더 잘하고. 아이고 얼마나 감사하지. 최인혜 목사님이 주말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사역해주고 그러더니 허리가 그렇게 아픈데도 제가 순천에 있는 교회를 집회하라고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엔 그 순천에 왔던 분들이 여수에서 오고 광양에서 왔던 분들이 4087 차량을 이동을 해달라는 거야. 하나님과 언약입니다. 4087 차량 이동해 주세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광양도 가서 집회하고, 또 여수도 가서, 순천도 가서 집회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 대전도 가서 집회하고 여러 군데 가서 집회를 했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와, 예언 은사가 나타나니까, 물론 거기에서 차비를 많이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주는 차비 가지고 또 쓰면은 굳이 다른 일 안 해도 되잖아요. 나는 우리들의 은사가 정말 다른 일 안 해도 될 정도의 은사가 나타나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세상에 하다 보면 때로 여러분 막 머리 아프고 지치고 막 신경질 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막 부대껴서 싸워야 되고 막 피곤한 일이 있잖아. 근데 안 되겠다. 이번에 그냥 사흘 동안 작정기도 해가지고 나도 최인혜 목사님처럼 예언 은사를 받아버리리라. 계엄 선포한다 진짜. 아멘이 안 나와.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능력을 받습니다. 오늘 3일 동안 작정기도 하리라. 다음 주간에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는 작정 부흥회를 해가지고 완전히 붉은 줄을 내리우는, 구원의 줄을 내리우는 그런 기도를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요, 성경에는 두 가지의 부활을 다 통과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먼저는 첫 열매인, 먼저는 그러잖아요. 첫 부활은 첫 열매인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이기고 새로운 육체를 가진 그 부활에 우리들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 부활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강림 때의 부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처럼 되게 하시고 강림하실 때 육체가 다시 붙어가지고 육체 부활, 영의 부활, 그 다음에 육체 부활 두 가지 다 통과하도록. 계시록 14장에 보니까요, 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인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와, 이 구절을 보면요, 14만 4천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인데 처음 익은 열매, 신앙생활 처음 일하면 최고의 열매거든요. 열매 중에서도 제일 맛있고 제일 탐스럽고 제일 잘 익은, 처음 익은 열매가 그런 뜻이고, 뭐 순서적으로 처음 익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으뜸된 자들,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교회가 어떤 행사라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중직자 모임 가겠습니다. 제가 새해에는 순종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다 따라갈 수 있는 자, 그 자들에게 여리고 성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새로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속량함을 받은 자, 욕심나지 않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들이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여,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6장에 가서는 6장 17절에서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더라. 기도자들을, 주의 종들, 내가 기도의 대상들을 감추어준다, 숨겨주었다. 마귀가 침범 못하도록 내 기도 속에 숨겨준 자들. 25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수아 6장 20,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결국은요, 여리고에 와서 선교의 꿈을 이루고 선교의 축복을 받게 되는 두 정탐꾼들이 선교의 꿈을 갖게 되고 선교의 꿈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이루게 되는 사람이 기생 라합이 되는 거예요. 내 선교의 상급을 쌓게 해주려고 그러면 내가 선교지에 가서 정말 나를 순종하고 나를 통해 복받는 그런 원주민들을 만나야 내가 상급을 쌓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가나안에 갔는데 기생 라합을 못 만났다면 이 정탐꾼들의 선교의 상급이 뭐가 있냐고요. 마지막의 상급은 선교의 상급인데, 할렐루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에게 소속된 자가 누구냐? 말세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을 잘 섬기는 자가 누구일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그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이제 목자 훈련을 받고 능력의 목자들이 되려고 합니다.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맡게 하옵소서.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다 통과하게 하옵소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 살림을 받는 그 가족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 친척에 속해 있지 못한 사람들은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올 자격이 없었어요. 분명히 약속하기를 너희 가정에 속한 자들만 이 집안에 모아놔라. 우리가 불태울 때 이 집은 불태우지 않겠다. 말세에는요, 그 가정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는 부모를 만난 자들이, 그 자녀들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누굴까?